우리야 교사 사건 이후에 이 두 사건 외에 다윗은 특별한 죄를 더 범하지는 않습니다. 일생에 보면 두 번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지만 두 가지 간음죄와 살인죄 이 두 가지를 지은 이후에 그렇게 특별한 범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아 사건 전후에 다윗은 전혀 다른 생애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칼이 떠나지 않는 그 집에서 떠나지 않는 그러한 면도 있지만 또 다른 차원은 다윗에게서 그 이후로 소년 다윗에게서 보았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용맹함 그리고 어떤 감동 이런 것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이후의 생애에 있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다윗 주변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이 바실레의 사건입니다. 80세의 바실레였다. 그래서 요단 동편, 그러니까 마하나임, 거기 보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래서 브니엘 또 우리 야복 나루터 다 같은 지역입니다. 지금 마하나임도 같은 지역이고 요단 동편입니다. 그곳에서 바실레와 다윗이 헤어지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분명히 바실레의 어떠함 하나님의 사람의 어떠함을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지녀야 될 것인가 교훈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실레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에 쫓겨서 다윗이 갔을 때 다윗을 공개했다. 그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여서 그로 하여금 생존케 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바실레의 도움을 받아서 생존하게 되었다. 그런데 왜 바실레가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성경에는 거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부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거부면 다윗을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이 마땅한가? 좀 이상합니다. 부자였으니까 다윗의 시절들을 이렇게 챙겨 줄 수 있었겠지 그랬는데 막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great하다, 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막돌이라고 하는 용어를 살펴보니까 성경 내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크시다. 우리 하나님은 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실레가 똑같은 크다, 큰 인물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공개할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원이 좀 다른 것이죠. 부자였기 때문에 챙겨줬다가 아니라 32절에 바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 고로 부자면 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지요. 구별된 존재였다 이런 뜻입니다. 구별된 존재였다. 큰 인물이었다. 위인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 앞에서 위인이었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위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물론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인물이다. 구별된 인물이다. 어느 정도로 구별되었냐? 생명을 걸고 다윗을 지켜준 것입니다. 우리 진설병을 먹었다고 해가지고 진설병을 줬다 해가지고 사울이 이전에 제사장 일가를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쪽 편에 섰다고 하면 다 죽이는 건데 지금 야뽕 나루터는 그 이스라엘의 경계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그 경내에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지금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맨발로 울며 죄를 뿌리며 도망갈 정도로 이제 끝장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시므이가 나와가지고서 막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꺼져라 꺼져라 하면서 막 다윗 일행에게 돌을 던질 정도로 다 끝장난 상황. 그러니까 혁명이 성공한 것이죠. 반역이 성공한 상태에서 바실레가 다윗을 보호한 겁니다. 그거 잘못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생명을 내준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는 큰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같이 가자고 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같이 가자. 너가 나를 보호해주고 쓸 것을 준 것처럼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를 공개하리라. 바실레가 공개하였다. 그리고 다윗이 내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두 번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는 내가 너의 은혜를 갚아마. 이렇게. 다음 바실레와 다윗 사이에 이루어진 성도의 교통이 얼마나 뜨거웠던 것이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섬이 장로가 먼저 된 것에 대해서 축하하였던 조덕삼 장로님, 유명한 장로님. 그 장로님이 6.25 전쟁 이후에 좌익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괴롭히고 이렇게 할 때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좌익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유명한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조접산 장로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바실레와 같은 인물이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때 바실레가 다윗의 제의를 정중하게 고사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제 나이 80세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겠으며 이것이 나이 틈입니다. 제대로 나이를 먹는 것. 뒤쪽은 조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먹고 마심에 맛을 내가 어떻게 더 느끼겠으며 노래 부르는 남녀의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귀가 잘 안 들리고 또 맛도 미각도 떨어지고 이것은 이해가 되지만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80이 되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무용한 자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무용한 자입니다. 나는 그것들로 이제 더 이상 낙을 누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것을 압니다. 나는 나의 본분을 압니다.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압니다. 나는 부모의 곁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는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저는 왕의 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단지 사랑하는 자를 향한 마지막 이별의 표시를 위함일 뿐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 강을 건너는 것은 영예를 구함이 아니요. 이제 같이 가야 되겠구나. 다윗이 왕이 이제 나를 좀 이렇게 해주겠지라고 하는 그 영예를 구함이 아니요. 단지 무사히 잘 강을 건너셔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는
그것을 소원하여서 이제 이별을 구하기 위해서, 사랑의 작별을 위해서 내가 건넌 것 뿐입니다. 이렇게 참 얼마나 빛나는 언급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나이에 대한 셈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 나이가 이 정도로 되어 갔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 바실레는 더 이상 노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은퇴한 목사는 교회의 의사결정에 가급적 동참하지 않아야 됩니다. 은퇴 목사는. 저도 지금부터 마음 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혹시 나중에 부족한 점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왜? 그 교회 오랜 세월 동안 섬겨 왔으니까 어떤 면들이 누가 새로 오셨을 때 부족한 점이 보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은퇴해라. 내가 새로 지도자를 세웠다. 그러면 그 지도자에게 영적인 권위가 이양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이 나이 듦에 대한 이해인 것인데, 여간에 그것을 참 위에서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요단을 건넜을 때 다윗은 바실레에게 작별의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바실레는 다윗의 복을 빕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 사람은 은혜를 입은 자요, 한 사람은 생명을 내놓기까지 담대함으로, 사랑으로, 은혜를 베푼 사람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서로 뜨겁게 강가에 서서 이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날마다 모일 때마다 고백하는 성도의 교통입니다.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정말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쓰라린 이별들이 아니라 정말 성도의 교통, 은혜 입은 자와 은혜를 베푼 자로서의, 그러나 베풀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자랑의 이유가 되지 않은, 그저 나의 섬김으로 그 누가 무사히 다시금 원래의 자리, 특별히 기름 부은 받은 왕으로서의 그 자리에 복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는 이 성도의 교통, 이것이 우리 것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헤어진다 할지라도 그 뜨거운 포옹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방기현 집사님 떠나실 때 성도님들이 같이 오셔서 마지막 이별하시면서 우셨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사진을 찍어놨는데 박성원 자매님 정원이 이렇게 없고 이렇게 눈물로 훔치는 장면이 그렇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강보희 집사님 서 계시고 또 다른 자매님이 곁에서 이렇게 은자매님이신지 미정자매님이신지 이렇게 같이 우는 그런 사진이 있는데, 바실레와 다윗의 울음이 그 울음이 아니었겠는가. 우리 뜨거움, 헤어질 때만이 아니라 있을 때에도,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우리가 왔을 때, 또 떠날 때 그래도 서로 간에 깊은 인사를 나누며, 그저 왔다가 갔는지 왔는지 모르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서로 헤어질 때는 그래도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났든지 3일 만에 다시 만나는 것이지만, 헤어질 때 그래도 서로 얼굴을 만나고 그동안에 다시 만날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심령을 헤어질 수 있는 그러한 뜨거움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그리고 그것이 나의 역할을 통해서 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이제 저도 제일 마지막에 가지요. 모든 성도님이 다 가신 다음에 갑니다. 왜? 한 사람이라도 얼굴을 보고 인사를 나누고 싶어서. 그것이 뭐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성도의 교통으로서 마땅한 길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남아 계시면 제가 집에 간 적이 없죠. 박 목사님이 계실 때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떠난 뒤에 그것이 마땅한 길이라. 참 우리가 그 뜨거움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뜨거움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놓을 정도로 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를 입은 자로 사역자도 살아갈 것이요, 은혜를 베푼 자로 또한 성도님들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교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그러한 거룩한 나라 하늘 소망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